네, 사무엘상 16장 말씀입니다. 예, 그 지식의 세계와 이제 그 생명의 세계가 다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보통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선악으로 대부분 살아요. 예수 믿기 전에는 내가 악하게 살다가 예수 믿고 나서는 이제 회개하고 선하게 사는 것으로 보통은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선하게 사는 것은 사실 변화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선이 나오다가 악이 나오다가 선이 나오다가 악이 나오다가 또 그렇거든요. 그러면 다시 원점입니다. 자, 회개하고 고치는 것이 기독교가 아니거든요. 만약에 회개하고 고치는 게 기독교라 그러면은 윤리 도덕이 돼버리고 뭐 불교나 유교나 이슬람이나 다를 게 일도 없죠. 뭐 죽어서 천국 가느냐 지옥 가느냐 뭐 이것도 뭐 이슬람에서도 죽으면 천국 가는 이야기도 있고 불교도 천당 가는 이야기도 있고 다 있는 이야기잖아요. 차별이 없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기독교의 가장 다른 종교나 다른 것과 가장 큰 차이가 뭐냐 하면은 뭐 악한 우리의 행위를 회개하고 우리가 선하게 살아가는 게 아니고 선과 악으로 살아가던 그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이제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거란다. 이게 기독교가 갖고 있는 다른 종교에서는 절대 없는 것, 기독교만이 가지고 있는 유일한 것, 이스라엘 유대교도 없는 것. 그러니까 지금 그리스도교 원래 우리가 기독교라는 말이 그리스도교죠.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전면에 내세우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면에 내세운단 말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이렇게 합니다. 그 말은 뭐 기독교는 내가 사는 이야기가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이야기예요. 여기서 여기로 못 넘어간다. 근데 뭐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기존 우리 많은 교회들이 알고 있는 것은 내가 사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예수를 잘 믿느냐 못 믿느냐 그 패러다임에서 못 벗어납니다. 잘 믿어봤자 그거고 못 믿어봤자 또 그거예요. 잘 믿는다는 것은 뭐 선하게 산다는 말이고 못 믿는다는 말은 악하게 산다는 말이에요. 그 기독교는 변화의 종교가 아니죠. 그러니까 항상 이제 야, 내가 좀 바뀌었나, 네가 좀 바뀌었나 이렇게 늘 우리가 질문을 드리잖아요. 좀 바뀐 거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원점이다. 별로 바뀐 게 없는 것 같은데 이렇게 말할 수 있다. 자, 내가 변화되는 이야기가 아니고 그건 체인지거든요. 체인지는 내가 변화되는 이야기예요. 기독교는 변화가 아니고 EX 체인지, 익스체인지란 말입니다. 변화는 내가 바뀌는 이야기예요. 내가 오늘은 검정색을 입다가 내일은 흰색을 입는 거죠. 내일은 악했다가 오늘은 선해지는 거죠. 이게 체인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체인지를 대부분 성화를 체인지라고 한다. 그러니까 수많은 신학자들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성화를 체인지라고 합니다. 근데 체인지라고 말하는 사람 자세히 보세요. 체인지 되는가? 체인지 안 돼요. 물론 본인은 체인지 됐다고 말을 할지 몰라도 확질로 보시면 똑같다는 걸 알고 있고, 노회를 가보거나 총회를 가보면은 더 심해졌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예수 믿기 전에 그 사람보다 총회에 모이는 목사님들이 더 심하게 타락한 경우가 많아요. 왜? 더 권력적이고 더 권위적이고 그런 경우가 훨씬 많고 이제 그렇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은 익스체인지라는 말은 내가 살다가 교환되는 거예요. 내가 교환돼 가지고 그리스도가 사는 걸로 교환되는 거예요. 익스체인지.
익스체인지드 라이프래요. 교환된 생명. 이게 기독교의 본질이다. 자, 그러면 내가 살면은 항상 이 질문이 안 떠나요. 내가 선을 행했느냐, 악을 행했느냐. 내가 오늘은 죄를 지었느냐, 안 지었느냐. 여기에서 못 벗어나요. 죽을 때까지 못 벗어나요. 그러니까 기독교인은 항상 율법 아래 살게 되죠. 율법 아래. 그러니까 내가 오늘 죄를 지었느냐, 안 지었느냐. 죄를 지었으면 회개했느냐, 안 했느냐. 우리 회개해야 된다. 교리적으로 우리 그렇게 말을 하죠. 만약에 죄를 지었는데 회개 안 해도 된다. 그럼 이단으로 몰려요. 근데 그게 과연 이단이냐? 그것도 생각해 봐야 돼요. 죄를 지었으면 회개해야 된다. 말은 지식이죠, 지식. 근데 실제로 회개하느냐? 안 합니다. 부부싸움 하고도 회개하기 쉬워요, 어려워요? 되게 어렵습니다. 목사님들도 보면 부부싸움하고 회개 안 해요. 아내한테. 근데 교리적으로는 회개해야 된다고 가르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느 게 맞느냐? 교리로 가르치는 걸요, 아무 소용없어요. 아무 소용없어요. 실제로 그러면 본인이 잘못했을 때 회개하느냐? 그러면 목사가 성도들한테 잘못했을 때 회개하느냐? 되게 어려워요. 여러분, 부모가 자식한테 잘못했다 말하기가 되게 어렵다 이 말입니다. 회개라는 게 말이 쉽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는 회개 다 해. 근데 내가 눈에 보이는 사람한테 회개하는 것은 이거 안 되는 이야기란 말이에요. 될 것 같죠? 안 돼. 자존심 상해 못해요. 하나님은 안 보이니까 뭐 자존심도 안 상하잖아요. 그러니까 하지. 사람 앞에서는 회개하는 게 죽음만큼 힘들다. 네. 그리고 그 회개라는 게 잘잘못이라고 하는 게 보여야 회개하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믿고 죄 지으면 회개해야 된다 하는데 그 말도 참 말이 좀 이렇게 정확하지 않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내 죄가 안 보인단 말이에요. 부부끼리만 해도 싸움하면은 내 죄가 잘 보입니까? 내 죄 안 보여요. 네 죄만 보이지. 그러니까 이 회개한다는 말도 웃기는 말이단 말이에요. 왜냐면은 뭐 보여야 회개하죠. 우리 회개 수준이 뭐냐면 보이는 수준에서만 회개하는. 자, 보이는 수준에서만 회개해가지고 회개를 하는. 그래서 맞는 게 뭐냐면 조상 때부터 내려오는 죄도 하고 죄의 목록을 보여주는 거야. 죄의 목록을 보여줘가지고 하도 안 보이니까 죄의 목록을 보여줘가지고 회개시킨다. 그런 사람들이 조금 더 회개하면 낫죠. 하루에 뭐 5시간 회개, 6시간 회개 이런 데도 있단 말이에요. 그것도 1, 2년도 아니고 수년 동안 회개만 하는 전문으로 하는 단체까지 있다. 그래도 회개가 되느냐? 안 돼. 왜냐면 회개하고 또 죄 짓거든. 죄 안 짓느냐? 또 죄 지어. 그러니까 회개하는 것이 기독교가 아니다. 회개하는 것은 나 자신을 체인지 바꾸고자 하는 노력인 거죠. 그러면은 사랑이 뭔지를 몰라요. 여러분, 회개를 계속하면 사랑이 뭔지를 몰라요.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또 온전히 받아들여졌다 하는 복음이 믿어지지도 않고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안식하는 것도 없고 평안한 것도 없게 돼요. 자, 그래서 저한테도 막 수많은 질문들을 하고 제일 심하게 공격받는 부분이 뭐냐면은 사람은 자동차와 같다. 하나님 운전수다. 이거 이야기하면은 사람이 어떻게 자유의지가 없느냐, 어떻게 사람이 기계냐, 이런 공격을 많이 해요. 그 말을 이제 못 알아듣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사람의 자유의지를 강조하는 쪽은 뭐냐면은 내가 산다에 내가 산다라는 전제가 있기 때문에 뭐 내가 살면은 당연히 자유의지가 있어야 되는 거죠. 내가 사니까. 근데 그 자유의지 가지고 뭘 하는지 잘 보세요. 자유롭게 죄를 지어. 자유롭게 싸우고 자유롭게 판단하고 정죄하고 자유의지로 기독교인들이 자유의지로 사는 게 아니에요.
자유의지잖아요. 의지. 자유의지로 산다는 말은 의지로 산다는 거예요. 의지. 성령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기독교인이 자유의지로 사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로 사는 거죠. 그게 익스체인지 들어가요. 교환된 생명이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는 질문이 별로 의미가 없는 질문이다. 그 질문에 가지고 답을 못 찾아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내가 어떻게 살긴 뭐 어떻게 살아요? 죽었는데.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주시는데 저절로 열매를 맺잖아요. 가지가 어떻게 살아요? 나무가 주는 뿌리에 양분을 공급받아서 뿌리에 진액을 공급받아서 저절로 열매 맺잖아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노력해서 열매 맺는 게 아니고 시냇가에 있기 때문에 저절로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고 저절로 자라잖아요. 자, 그러니까 바울은 심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자라게 하시는 분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자라게 하지 않으면 자유의지로 안 자라요. 우리가 선택해서 자라느냐? 아니에요. 오늘 선을 선택한다고 해서 내가 자라는 게 아니에요. 오늘 내가 기도한다고 해서 자라는 게 아니고 내가 오늘 노력한다고 해서 자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자라게 하셔야 자랍니다. 성경을 더 깊게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자라는 것도 성경에서 에베소서도 그렇고 그리스도가 머리잖아요. 내가 몸이고 그러면은 머리 대신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려면은 뭐가 필요하냐? 노력이 필요한 게 아니고 모든 교회가 함께 그리스도의 사랑의 넓이, 깊이, 높이, 길이가 어떠함을 알아갈 때 교회 안에서 저절로 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팔이 자라는 것도 몸에 붙어 있으면 몸이 자라면서 팔도 자라잖아요. 교회 안에서 자라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것이 자람의 비결입니다. 내가 고치는 게 아니에요. 고치는 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것이 그리스도가 어떻게 나를 사랑하는가, 어떻게 나를 구원하는가, 그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자라납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생각해 보세요. 왜 안 자라는가? 노력 안 하기 때문에 안 자라는가? 아니에요. 우리가 뭐 내가 영적으로 자라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합니까? 어마무시한 노력을 합니다. 한국교회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 한국교회만큼 노력한 데가 없어요. 새벽 기도까지 하잖아요. 구역 예배하죠. 금요철 하죠. 수요 예배하죠. 각 나이별로 다 모임도 하고 다 하잖아요. 근데 안 자란다. 근데 자라는 게 뭐냐? 자라는 것은요, 생명이 자라요. 생명. 자, 생명. 그 생명이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나의 생명이 아니고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내 안에 들어온 하나님의 생명, 그걸 영생이라고 해요. 하나님의 생명이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자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걸 다른 말 하면 부활 생명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천연적인 생명하고 부활의 생명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옛사람의 생명하고 새사람의 생명이 다르다. 그러면 옛사람의 생명은 뭐냐? 그걸 죄악된 본성이다. 심플 네이처. 죄악된 본성. 그 죄악된 본성이 뭐냐면요, 철저하게 자기중심적. 그걸 자아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자아라고 부릅니다. 자기중심적이다. 그걸 자아라고 불러요. 자기중심으로 똘똘 뭉쳤다. 그걸 옛사람이다. 그걸 옛사람의 본성이다. 그러면 옛사람의 본성이 죽기 전에는 안 자라요. 자라남 자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선을 행하고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말씀 읽고 아무리 회개해도 내가 부활의 생명 안에 있는 걸 모르면은 안 잡아. 오뚜기 있죠, 오뚜기. 오뚜기가 요만큼 넘어지고 요만큼 넘어지는 오뚜기나 요만큼 넘어지는 오뚜기나 요만큼 넘어지는 오뚜기나 매 한 가지. 왜? 원점으로. 왜냐면 이게 딱 자기 중심적 본성이 있단 말이에요. 오뚜기는 딱 이렇게 되는 본성이 있죠. 이렇게 딱 세워지는 본성이 있죠. 그러니까 아무리 변화된 것 같아도 조금 있으면 딱 자기 중심으로 딱 돌아와. 자기 중심이라고 하는 요게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가 안 되면 원점이에요, 원점. 근데 사람이 제일 많이 속는 게 뭐냐? 선에 속아요, 선. 그리고 악한 것을 버리고 요만큼 선해졌어. 요만큼 선해졌어. 요만큼 헌신했어. 요만큼 충성했어. 요만큼 나를 버렸어. 요만큼 비웠어. 근데 죽진 않았죠. 원점. 원점. 자, 그래서 부활의 생명은요, 죽은 다음에 나오는 생명이 부활의 생명. 이게 중요해요. 내가 선을 행해서 되는 게 아니고 죽음 다음에 부활이 있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지 않았으면 부활을 못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라도 죽음 없이 부활이 이룰 수 없다. 죽음 없이 승천에 이룰 수도 없어요. 반드시 죽어야 돼. 그러니까 죽음이, 십자가는 고난이 아니다만 사실은 십자가는 죽음이다. 자, 그러니까 부활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오염되지 않은 생명이라는 거지. 오염되지 않은. 그러니까 부패하지 않은 생명이다. 왜? 그 부패한 그것이 자기 중심성이 딱 죽었다. 딱 오뚜기가 안에 고장이 딱 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그대로 있다. 오뚜기의 자기 중심성이 죽으면은 오뚜기가 더 이상 아니죠. 안 쓴다 이게. 딱 넘어지고 나면 안 쓴다. 그게 부활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선을 행하는 것도 자기중심적인 선이에요. 내가 그리스도 함께 죽었다가 안 되면 모든 선은 다 가짜예요. 모든 경건도 다 가짜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구약 성경을 다 외우고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메시아를 기다리고 구제의 기도 금식을 밥 먹듯이 해요. 그러니까 그들은 선도 행하고 하나님도 믿고 경건하고 기도하고 금식을 다 하죠. 싹 다 가짜예요. 왜냐? 예수를 안 믿는다. 예수를 안 믿으면 구원이 없어요. 그러면 예수 믿는 게 뭐냐? 죽음과 부활과 승천을 믿는 거예요. 죽음을 믿는 거예요. 죽음. 그 예수의 죽음과 연합되고 예수의 부활과 연합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에서 제일 중요한 게 루터하고 칼빈이 그 기독교의 핵심을 뭐라고 잡냐면 말씀과 성례. 요걸 두 개를 뭐라고 부르냐면요. 말씀과 성례를 은혜의 방편이라고 불러요. 은혜의 방편. 우리 교단에서 우리 칼빈주의 또 이쪽에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뭐냐? 은혜는 어디서 오는가? 기도로 오는 게 아니에요. 알아셔야 돼요. 기도로 오는 게 아니고 말씀과 성례. 성례는 뭐냐면 성찬과 세례. 성찬과 세례. 말씀, 성찬, 세례. 요 세 가지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오는 방편이에요. 근데 말씀도 뭐냐? 우리 정통 칼빈주의 쪽에서 말씀도 뭐냐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선포하는 것만을 설교라. 율법적으로 뭐 이거 하라 저거 하라 이거는 설교라고 안 쳐요. 이게 정통이에요, 정통. 네. 하도 우리가 칼빈이 했던 것에서도 너무 멀어져 있기 때문에 실제로 칼빈주의식으로 하는 교회가 한국에 거의 없어요. 다 한국교회는 알미니안 계통으로
칼빈이 이단이라고 했던 알미니우스와 거의 똑같은 교회가 되어버렸어요. 아마 이 시대에 뭐 루터나 칼빈이 오면은 한국 교회 보고 캐톨릭이라 할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복음에서 멀어져 있다. 자, 그러면은 교회는 딱 두 가지만 해야 돼요. 기도에 열심히 하는 것도 좋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두 가지로 온다니까요. 선포되는 은혜의 말씀. 그러니까 말씀이 제일 중요해요. 원래 종교개혁 제일 중요해요. 강단을 제일 높여서 강단. 기도는요, 내 쪽에서 올라가는 거잖아요. 기도 잘하세요. 기도는 내가 하나님께 가는 거죠. 사람들이 기도를 되게 좀 좋아해. 왜? 내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거야. 아니에요. 기독교는 내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종교. 그걸 계시 종교라고. 그러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계시 의존적이래.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게 중심이 돼요. 근데 이걸 모르고 막 모든 예배를 막 만들죠. 새벽기도 만들고 수요예배 만들고 금요철야 만들고 그것도 구역 예배 만들고 또 어린이 예배, 청소년 예배, 1부 예배, 2부 예배, 3부 예배 많이 드리면 좋을 줄 알아요. 우리 쪽에서 많이 하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쪽에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게 중요한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당신이 어떤 은혜를 베푸시는지 그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는 걸 설교라고. 설교가 제일 중요해요. 예배 시간에도요. 딴 거 찬양 기도 이런 거 별로 안 중요해. 없어도 돼. 딱 하나만 있어야 돼. 사실 설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베푸르신 은혜를 선포하는 설교. 그게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그 설교를 통해서 뭐가 와요? 은혜가 오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받는 쪽이에요. 받는 쪽. 내가 드리는 쪽이 아니라 예배의 중심은 드리는 게 아니고 받는 거예요. 말씀을 받는 거예요. 복음을 받는 거예요. 이게 정통이에요. 정통. 그리고 그 말씀의 핵심이 뭔지 아세요? 말씀의 핵심은 성찬과 세례예요. 말씀의 핵심 내용을 보여주는 게 뭐냐? 성찬과 세례예요. 세례는 뭐예요? 물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거예요. 세례. 죽고 부활하는 거. 죽고 부활하는 것만 어디서 해야 돼요? 말씀 속에서 해야 된다는 것을 식으로 보여주는 게 세례식.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부활하는 것을 말씀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선포해야 된다.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찬. 성찬은 뭐죠? 이분, 죽고 부활하신 분의 살과 피를 우리가 함께 먹고 나누죠. 이 교회를 보여주는 거예요. 교회. 교회는 뭐냐?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의 죽으심 안에서 살과 피를 먹으면서 우리 모두가 그분과 함께 죽고 함께 부활하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한 몸이 되었다. 이게 성찬식이에요. 한 몸이 되었다. 그러니까 설교는 세례와 성찬을 설명해 주는 게 설교예요. 분리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찬식이나 세례식을 사실상 해도 되고 안 해도 돼. 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성찬과 세례의 정확한 의미가 알아지고 믿어지고 경험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도요. 기독교가 성찬 캐톨릭 성찬 세례 얼마나 많이 합니까? 미사 버글버글하게 하죠. 기독교도요. 성찬식 해요. 성찬식 하면은 당신과 내가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함께 나눈 형제요 자매입니다. 이게 성찬이잖아요. 식은 하죠. 식은. 실제는 없어. 그거 싹 가짜라. 그런 의식일 뿐이다. 의식 종교. 그게 캐톨릭이에요. 의식. 의식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의식은 영적인 실제를 보여주기 위해서 만들어낸 거지 의식만 계속 한다면 그거는 우상숭배와 같아요. 실제로 우리는
기념하는 거잖아요. 켈빈은요. 카톨릭은 화채설. 이게 뭐냐면은 그 성찬식 때 그 떡을 떼면 진짜 이게 그리스도의 몸이 되고 피를 마시면 진짜 그리스도의 피를 마시는 거다. 실제로 그렇게 된다. 이게 카톨릭이다. 그러면 칼빈주의는 뭐냐면 기념설이에요. 기념하는 거. 기억하는 거다. 기억 안 해. 근데 왜 기억 못 하냐면 무슨 의미인지 모른다. 실제로 우리가 이게 떡을 뗄 때 있잖아요. 나는 내가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리스도의 지체라.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은 사람이다. 당신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그러니까 우리 한 떡을 가져와요. 한 떡을 떼잖아요. 당신과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입니다. 한 지체가 되었습니다. 그거를 의식으로 하는 게 아니고 그게 진짜 믿어지고 진짜 그게 사라지고 진짜 누려지는 거잖아요. 그게 뭡니까? 그게 은혜죠. 그리스도에 우리가 지체가 되는 거. 그게 은혜잖아요. 은혜. 그러면은 기독교는 교리가 물론 중요하지만은 교리 중심이 아니다. 사실 교리가 아니고 그리스도 실제 중심입니다. 실제. 교리가 아무리 정통이라도 내가 성찬식을 아무리 정통을 어떤 교회는 그렇다니까. 여러분 떡을 나누고 잔을 나눠야 돼요. 잔을 나누고 떡을 나눠야 돼요. 네? 모양 어떻습니까? 누구부터 먼저 해야 됩니까? 떡부터 먼저 해야 됩니까? 잔부터 먼저 해야 돼요? 그거 있잖아요. 순서 잘못했다고 잘랐어. 떡을 먼저 하면 어떻고 잔을 먼저 하면 어때요? 순서를 잘못했다고 자른다. 그게 뭡니까?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자리에서 순서 잘못했다고 자르는 게 뭐예요?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자르는 그 사람이 그리스도의 몸을 지금 분리시키고 그 교리가 그 행동이 그러니까 그 장모님이 왜 그렇게 했을까요? 목사님이 의식만 한 거예요. 의식. 실제가 없는 거예요. 성찬에 실제가 없고 세례에 실제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세례식 산에서 진중 세례식 해가지고 수백 명 수천 명 막 군인들 막 세례 주고 아주 위험한 거예요. 의식이다. 의식. 진짜 복음을 그 청년들이 그러면 그거 다 세례 받았으면 뭐 예수 믿겠다고 고백하고 다 세례 받았으면 구원 받은 거 아니에요. 근데 나가면 예수 안 믿고 교회 안 나오거든요. 어때요 그러면? 구원 받은 겁니까? 안 받은 겁니까? 헷갈리죠. 우리 스스로 헷갈리게 한다 이거. 그러니까 진짜 기독교는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거거든요. 연합. 그래서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에 연합되고 그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셔가지고 생명이 바뀐 거예요. 생명이 exchange the life. 라이프가 생명이다. 교환된 생명이다. 그러면 내가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면 내가 변화되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게 믿어져야 돼요. 복음이 정확하게 알아지는 것을 통해서 믿어지면 생명이 나와요. 그러면 이 생명은 그리스도의 생명이잖아요. 예수 생명이잖아요. 그러면 예수 생명이란 말은 예수님과 똑같은 게 나온다. 여러분 개의 생명이면 개가 나오겠죠. 소의 생명이면 소가 나오겠죠. 독수리의 생명이면 독수리가 나올 것이고 물고기 생명이면 물고기 나오죠. 뭐 예수 생명은 뭐예요? 예수가 나오는 거예요. 아담의 생명은 뭐가 나와요? 아담이 나오고 죄인의 생명은 죄가 나오고
예수 생명은 예수가 나오는 거야. 그러면 예수가 나온다는 말이 뭐냐? 죽음을 내놓는단 말이야. 죽음을. 당신이 죽어서 나를 살리셨잖아요. 죄가 없는 분이 죽어서 죄가 있는 나를 살렸잖아요. 그러면 내 안에 예수가 살면 뭐가 나오겠어요? 딱 그게 나와야 돼요. 의인인 내가 죽어서 죄인인 너를 살리는 거. 이게 뭐라고 말하냐면 이게 원수 사랑이다. 예수 생명은 원수 사랑의 생명이에요. 근데 원수 사랑의 생명이 나오는 거, 요게 예수 믿는 거야. 요게 열매 맺는 거예요. 요거 없으면 아무리 정통 교리 갖고 있어도 이단이라. 교리적으로는 정통일지 몰라도 실제 있으면 이단이에요. 여러분.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 회칠한 무덤이에요. 예수님. 그렇죠?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교리적으로 믿는 게 아니고 예수를 내놔야 돼요. 예수를 내놓지 못하면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의미는 예수와 연합되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고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가지고 성령이 내 안에 사시는 거잖아요. 그럼 성령을 받은 자는 성령을 내놓게 돼 있는 거예요. 그 성령이 뭐냐면은 예수를 실제화시키는 영이다. 진리의 성령, 진리의 성령. 하늘에 있는 것을 실제화시키는 영이다. 그러면 목회는 뭐냐, 전도는 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뭐 우리 교회 청년들 신학교 가겠다 이렇게 한 두 명이 있는데 신학교 간다고 되는 게 아니오시. 목사 된다고 아무 의미가 없어요. 목사가 돼도 소용없고 총회장 돼도 소용없어요. 뭐가 나와야 되냐? 예수 생명이 나오지 않으면은 신학교가 1000개가 있어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거듭났다. 거듭났다는 말은 하늘에서 태어났다는 거예요. 위로부터 태어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났다. 그러면 예수 생명이 뭐냐? 내가 죽어서 남 살리는 거. 이게 예수 생명입니다. 그러면은 이 생명이 안 나오면서 아무리 큐티를 오래 한다, 5시간 회개기도 한다, 성령의 은사가 나타난다, 병 고친다, 아무 소용없습니다. 예수님이 산상수훈 결론에서 이렇게 말해요.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표적을 행했지 않습니까? 딱 3가지예요. 보세요. 분명히 예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죠. 예수 이름으로 복음을 전했어요.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어. 예수 이름으로 많은 기적이 나타나. 정통 아닙니까? 이걸 누가 이단이라고 그러겠어요? 보세요. 예수 이름으로 복음을 전했죠. 선지자 노릇했죠. 예수 이름으로 귀신 쫓아냈죠. 예수 이름으로 기적이 나타나죠. 정통 아니에요. 예수님은 거짓 선지자. 조심하라. 정통은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는다. 이게 산상수훈의 결론이에요. 좋은 나무만이 좋은 열매를. 좋은 열매가 뭡니까? 원수 사랑이에요. 산상수훈에서 오른뺨을 치면 왼뺨을 돌려줘라. 겉옷을 달라면 속옷을 주라. 오리를 가져가면 심리를 가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하나님 온전하신 게 뭐냐? 악인과 의인에게 동일하게 햇빛과 비를 주신다. 하나님은 원수를 사랑하는 분이다. 하나님의 생명이 성령을 구하라. 구하고 찾고 두드려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성령을 구하라. 성령이 오면은 네게서 성령을 받은 자가 뭐냐? 좋은 나무예요. 성령을 받은 자. 성령을 받은 자는 좋은 나무니까 좋은 열매가 맺죠. 그 좋은이 뭐냐? 선이에요. 선이라 하는 게 뭐냐? 하나님의 성품이 곧 하나님의 생명을 성경에서는 선이라고. 인간적인 선과 성경에서 말하는 선의 개념이 달라요. 자,
그래서 이 선이 선행하고 다르다. 선행하고. 내 자존심이 죽는 거야. 자존심도 죽고, 교만도 죽고, 내 중심성도 죽고. 그래서 내가 낮아져서 남을 높이는 거야. 낮아져서. 내가 죄인 되어서 상대방을 의인 만들어주는 거야. 의인이 죄인을 위해서 죽는 거라는 거야. 그게 십자가라는 거야. 그러니까 뭐 친구를 위해서 죽는 사람은 간혹 있거니와 죄인을 위해서 죽는 사람은 없다. 그 죄인을 위해서 죽는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그러면 그 예수가 내 안에 들어와 사는 게 뭐냐? 그게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 사는 거야. 그럼 예수가 내 안에 들어와 산다는 가장 큰 증거는 의인이 죄인을 위해 죽는 거야. 이게 열매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의인이 죄인 죽이는 세상이잖아요. 우리는 의인 보고 야 옳다 그러고, 이수진 장군 보고 야 옳다 그러고, 일본 놈들 보고 야 나쁜 놈이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의인이 죄인을 죽이는 게 세상이죠. 우리는 요것밖에 몰라. 이수진 장군은 죄인을 죽이러 온 사람이고, 예수님은요 죄인에게 죽으러 오신 분이에요. 어때요? 이수진 장군하고 예수님하고 정반대예요. 이수진 장군을 존경하고 따라가시면 안 돼. 그러니까 맨날 일본 사람들 때려잡아야 된다. 예. 질문이 있는데, 코리텐 여사라는 분이 벨인데 독일에 이제 군인들에게 자기 부모님들이 어떻게 고문을 당하고 그렇죠. 끔찍한 사람이 있었어요. 끔찍한 경험을 했는데 이제 유대인들이 풀려나고 이 사람이 집회를 하는데, 집회를 끝나고 사람들이 손을 잡는 시간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자기를 괴롭히던 그 사람이 나온 거예요. 근데 악수를 너무 하기 싫은데 성령의 감동으로 악수를 하라고 했대요. 근데 너무 하기 싫은데 아무튼 순종을 하고 딱 잡았을 때 자기한테 어떤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이 흘러나왔대요. 이 여사님의 경우에는 십자가에도 이런 거라기보다는 그냥 말씀에 순종했을 때 차라리 이렇게 낫다는 건데, 이거 노력에 의해서 이렇게 자기가 순종을 했다고 볼 수 있지 않나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는 이런 현상은 어떻게 이해돼요? 그러니까 순종에 의해서 된 게 아니에요. 순종으로 제가 순종했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 이렇게 반증을 아마 했을 거예요. 코리텐 부분이. 그렇게 이제 설명하면 안 되고, 그 순종도 결국은 우리 안에 성령의 감동이 없이는 순종이 안 돼요. 항상 우리 기독교는 내가 먼저 출발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기도하고 내가 순종이 출발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오면 내게 순종하는 게 돼요. 근데 코리텐 부면 되는데 다른 사람은 안 되잖아요. 코리텐 부음이 의지가 강했기 때문에 되는 게 아니거든요. 코리텐 부음이 은혜를 받은 자이기 때문에 자기 의지가 성령에게 굴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만약에 이제 의지로 된다 그러면은 의지가 강한 사람은 될 것인데 의지가 약한 사람은 안 된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이제 성령의 일을 이제 보셔야 돼요. 그래서 오히려 코리텐 부음이 그렇게 간증하면은 좋은 건 아니에요. 오히려 반대로 처음에 코리텐 부음이 자기가 안 됐잖아요. 처음에 나는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 자기를 괴롭혔던 독일 나치잖아요. 나치. 나는 이 사람을 사랑할 수도 없고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근데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만이 하실 수 있음을 그냥 감사합니다. 근데 그리스도로 인해서 되어져야지. 그럼 어떻게 되냐면 모든 사람이 다 그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길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럼 코리텐분만 되는 게 아니고 모든 그리스도인이 다 돼요. 그래서 우리가 잘 생각해. 그러면 코리텐분만 높아지죠. 와, 대단하다. 어떻게 그렇게 순종하냐. 그 사람을 높이는 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코리텐분은 되는데 나는 안 돼.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나를 정죄하죠. 나는 왜
이웃을 사랑하고 용서하라고 하는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가 하고 나를 정죄하기. 그리고 그 순종한 사람은 높아지죠. 이는 또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내 성령으로 말미암아 되어져야 쉬워요. 쉽고. 그리고 모든 그리스도인, 그러면 예수 믿은지 오늘 믿은 그리스도인도 고리텐붐처럼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시되는 거죠. 적시. 근데 복음이 그 순종의 곳을 맞추면은 이게 이제 어렵다. 오늘 치면은 사울 같은 경우도 사무엘상 15장에서도 마찬가지죠. 사울에게서 순종이 안 나온다고. 아말렉을 완전히 진멸하라. 근데 진멸을 못해요. 자, 우리가 이제 순종에 초점을 맞추다 보면은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할 수 없는 게 생겨요. 그래서 내가 의지력이 강한 부분은 잘돼.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남자들은 감정 컨트롤이 자매들보다는 조금 나아. 근데 자매들은 감정 컨트롤이 감정을 이기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자매들 더 힘들어요. 형제들은 이제 생각이나 뭐 업력이 훨씬 힘들죠. 형제들이 업력이 힘든 것만큼 자매들은 감정이 힘들어요. 똑같아요. 자매들은 감정이 너무나 섬세하기 때문에 감정적으로 어떤 내가 힘들다. 형제들은 업력만큼 힘들어요. 딱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순종이 안 돼요. 남자들은 업력 부분에서 순종이 안 되고 자매들은 감정 부분에서 순종이 안 돼요. 순종의 문제가 아니고 내 안에 있는 생명의 문제다. 그래야 순종을 중심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를 보게 되면은 어디까지 갈 수 있느냐. 그 고리텐붐은 어디까지 갔어요? 용서 수준밖에 못 갔어요. 여러분 대단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고리텐붐이 하는 것은 자기를 핍박했던 그 사람을 용서하는 수준을 갔잖아요. 근데 예수님 어때요? 용서 수준이 아니죠.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을 저들의 죄를 알지 못합니다. 용서했죠. 근데 용서 수준이 아니고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사람을 위해서 죽으셨다. 그게 주님의 사랑이잖아요. 그럼 그리스도인은 어디까지 갈 수 있느냐?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사람을 위해서 죽는 데까지 갈 수 있다. 그게 바울에게 나타난 사랑이에요. 보세요.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어마어마한 핍박을 받았어요. 가는 곳마다 돌로 맞고 채찍에 40에 한한 가만매를 5번 맞고 난파를 당하고. 그러니까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이 쫓아와서 바울을 죽이려고 했죠. 근데 바울의 소원은 뭔지 아세요? 유대인들이 구원받는 거예요. 자기를 핍박하는 그 유대인들이 구원받는 건데 어느 수준까지 구원받겠는 줄 아세요?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끊어진다 할지라도 내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에게 연합되기 원한다. 이게 바울에게서 나타난 그리스도의 생명이다. 그럼 왜 지금 기독교가 부흥이 안 되느냐? 이 생명이 안 나. 전부 다 이제는 내가 천국 가는데 다 초점이야. 바울은 자기가 천국 가는 게 초점 아니에요. 내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진다 할지라도 나를 핍박하는 저 원수인 저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에게 연결되게 합니다. 그게 기독교의 핵심은 천당 가는 게 아니고 예수 생명이다. 예수 생명으로 사는 게 뭐냐? 천국. 예수 생명 없이 천국이 안 만들어요. 그렇죠? 전부 다 뭐 일단은 나그네 길이다 하고 힘든데 견디다가 천국 가. 정통 기독교 아니에요.
사랑 안 나타나잖아요. 열매 안 나타나잖아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뭐 4장, 5장, 6장밖에 안 돼요. 아주 짧아요. 갈라디아서의 결론이 천당 가는 거 아니에요. 에베소서 결론도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골로새서 결론도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다 결론이 뭐예요? 갈라디아서, 에베소, 빌립보서, 골로새 다 결론이 교회라니까요. 교회. 천당이 아니고 교회라니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니까. 성령의 열매를 맺는 거라니까. 결론이 천국이 아니, 죽어서 천당 가는 게 아니고 이 땅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거라.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만들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 우리 인생의 목적은 천당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목적이에요. 우리 교단에 세례 받을 때 인간의 목적은 뭐냐?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인간의 목적이에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뭔지를 모른다. 내 영광 구하지 않고 내 영광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존재하는 것. 이타적인 거잖아요. 그게 인생의 목적이다. 하나님을 영원히 즐거워하고 그분을 기뻐하고 그분이 영원히 영광 받는 것. 이게 인간의 존재 목적이에요. 그게 천국이에요, 사실. 이 천국을 알아야 우리가 천국에 가면 다 하잖아요. 요한계시록 보면 다 내 면류관을 하나님 앞에 보좌 앞에 던지잖아요. 내 면류관 던지잖아요. 내가 이만큼 주님을 잘 섬겼습니다 하고 내가 면류관 쓰는데 초점이 아니고 천국은 내 면류관을 벗어 던지고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는 그 세계가 천국이죠. 그리고 그 사도 바울 자세히 보십시오. 나의 면류관은, 나의 영광은 여러분이다. 성도 여러분이 나의 면류관이고 나의 상급이고 나의 기업이고 나의 기쁨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복음의 핵심. 여러분 이거 없기 때문에 교회가 안 되는 거예요. 사역이 안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가지고 교회가 되려면은 딱 하나만 있으면 돼. 예수 생명. 예배 의식이나 기도회나 뭐 봉사나 뭐 전도나 선교나 이거 다 없어도 돼. 이건 다 부수적인 거예요. 예수 생명에서 나오는 건 부수적인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교회는 뭐로 되느냐? 건축되느냐? 예수 생명으로 되는 거야. 그러면 내게서 예수 생명이 나오면 교회가 돼. 근데 설교 잘하고 사역 잘하고 은사가 나타나고 제자 훈련 잘하고 아무리 해보십시오. 바닷가에 모래알들 모여있어. 모래알 푹 불죠? 다 날아가. 잘 보십시오. 내가 지금 교회에 있는데 훅 불면 날아갈 사람인가? 아무리 바람이 불어도 내가 안 날아갈 사람인가? 훅 부는데 날아간다. 그러면 내가 형제와 연합이 안 된 거야. 하나님과 연합이 안 된 거야. 어때요? 보세요. 팔. 여러분 아무리 불어보세요. 떨어지나? 여러분의 팔 아무리 훅 불고 막 잡고 당기고 안 떨어지잖아요. 이게 교회예요. 근데 현대 교회 있잖아요. 훅 불면 있잖아요. 성도들 다 쪼개. 붙어있긴 붙어있는데 모래 아니야. 바닷가에 모래를 보세요. 다 붙어있다니까. 이렇게 다 옆에 옹기종기 다 모여있다니까. 근데 파도가 탁 치죠? 싹 다 흩어진다. 모래성이다. 모래성. 교회가 아니에요. 모래성은 교회가 아니에요. 네? 새 예루살렘 성은요 뭐예요? 보석으로 짓죠. 보석. 12기초석 보석으로 짓죠. 아무리 무너뜨리려고 해도 무너지지 않는 게 새 예루살렘이에요. 왜? 보석과 보석이 딱 붙어있죠. 절대 안 떨어진다. 그게 교회라고. 그러면 그 보석이 우리가 진짜 유기체란 말입니다. 그러면은 교회가 그거 없이는 안 돼요. 진짜로. 온도를 높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저도 그걸 몰랐거든요. 어떻게 교회가 되는가, 어떻게 교회가 건축하는가. 설교 잘한다고 안 돼요. 뭐 교회를 이렇게 시스템을 잘 만든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훈련 프로그램이 좋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딱 하나밖에 없어요. 생명. 내게서 내가 죽어서 남을 살리는 생명이 나오느냐, 그거 하나만 있으면 되고 그거 하나 없으면 안 돼. 딴 거는요 다 부수적이에요. 부수. 그래서 성경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 말씀도 포커스가 예수예요. 예수 생명이에요. 예수 생명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경 모든 성경이. 그래서 그 교회를 해보셔야 돼요. 작더라도. 그러니까 이게 유기체적인 교회를 해보셔야 돼요. 떨어지나 안 떨어지나, 떨어지나.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떨어지나 안 떨어지나 해보셔야 돼요. 떨어지는 것은 모래 아래. 예수 생명으로 이렇게 연결이 안 돼 있다. 예수 생명으로 연합된 것은 안 떨어져요. 근데 자아로 붙어 있는 것은 푹 불면 떨어져. 상처받으면 떨어져. 기분 나쁘면 떨어져. 생각이 다르면 떨어져. 교리가 다르면 떨어져. 이게 뭐죠? 떨어진다는 게 뭐예요? 안 붙어 있다는 거예요. 안 붙어 있다. 그러니까 성찬이 안 되는 거예요. 성찬. 예수님의 살과 피를 나누는 성찬이 안 되는 거예요. 다 뭘 나눠요? 내 거 나누는 거예요. 교회는 예수님의 살을 나누고 예수님의 피를 나눠요. 예수를 나누는 거예요. 예수를. 예수님을 먹고 마시고 예수를 서로 이야기하고 예수 생명을 경험하는 걸 나누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네. 그럼 뭘 볼 수 있느냐? 저는 딴 거 안 봐요. 저 형제 자매가 옆에 있는 형제 자매하고 붙어가 떨어질 사람이냐 안 떨어질 사람. 그게 결론이에요. 그거 없으면 아직까지 실제가 안 돼요. 맞죠? 모아봤자요. 훅 불면 다 날아간다. 제가 첫 번째 목표 훅 부리가 다 날아가니까 저는 훅 부르가 날아갈지 몰랐어. 저 하나도 안 날아갈 줄 알았어요. 자신이 있었다니까. 제자 훈련을 10년 했으니까. 이 정도 훈련했으면 안 가겠지. 이 정도 훈련했는데 다 했나? 다 가더라니까. 그래서 어떻게 그게 이제 산상수훈 결론이에요. 창수가 남에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남에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무너지고 반석 위에 지은 집은 무너지지 않는다. 이게 산상수훈 결론이다. 그러면 모래 위에 지은 집과 반석 위에 지은 집은 뭔지 아세요? 딱 산상수훈의 결론이야.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대로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짓고 이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자는 모래 위에 짓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게 뭔지 아세요? 산상수훈 전체야. 산상수훈이 뭡니까? 그 제일 처음에 시작이 뭡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심령이 팔복이 나와요. 팔복. 8가지. 하늘의 복에 대해서 말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천국이 죽어서 가는 천국을 말하는 게 아니고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다. 천국을 산다. 천국을 산다. 그렇게 이야기한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근데 뭐에 가난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하나님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그게 뭐죠? 중간에 가면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게 뭐냐? 뒤에 가면 구하고 찾고 두드려라. 뭘 구해요? 좋은 것을 주신다.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게 뭐죠? 성령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상수훈의 첫 시작이 뭐냐면은 심령이 가난하다. 뭐에 대해 가난하냐? 성령에 대해서 가난한 거예요. 왜냐하면 뭘 받느냐? 나는 훅 불면 떨어질 사람이야. 내가 자아락하는 것은 모래알이다. 하나님 나의 자아는 훅 불면은 저 사람하고 내하고 떨어질 사람이야. 나는 다른 사람하고 붙어 있을 사람이 아니야.
못 붙어 있어요. 내 자아가, 내 생각이 나오고 내 감정이 나오고 내 뜻이 나오고 내 뜻대로만 해보세요. 뭐 쫙쫙 갈라지지. 예, 남편과 아내 이렇게 같이 있어 보세요. 제가 아내의 의견을 하루에 5번만 안 들으면요 이혼 당해요. 쫙 쪼개진다니까. 1번, 2번, 우리 마누라 3번이야 3번. 3번 안 들었지? 바로 불어렁이 떨어진다. 딱 3번이야 3번. 3번 이야기는 안 듣는다. 큰일 나. 딱 쪼개진다니까. 근데 그게 뭐냐? 자아예요. 쪼개진다니까요. 자아는. 자기 뜻대로 안 하면 쪼개진다니까. 저도 그래요. 우리의 자아는 다 똑같아요. 근데 100번 1000번 해도 100번 1000번 말 안 들어도 안 쪼개지는 게 뭐냐? 그게 예수 생명이에요. 그 예수 생명이 내 안에서 안 나오기 때문에 내가 갈급한 거예요. 갈급한 거야. 그러니까 사람은 내 뜻대로 안 돼가지고 괴롭다고 생각하죠. 그러니까 끝까지 괴롭다. 내 뜻대로 된다고 해서 행복한 게 아니야. 내 뜻대로 안 되는 것이 행복해야 영혼의 갈증이 없어요. 그렇죠? 그게 교회 생활이에요. 교회 생활. 여러분 교회 여기 보면 몸 보세요. 몸에 있는 지체의 특징을 뭔지 아세요? 자기를 위해 존재하는 게 하나도 없다. 지체들은요, 머리카락도요, 자기를 위해 존재하지 않아요. 머리카락도 이 두피를 보호하기 존재하지, 머리카락 자기를 위해 존재하지 않아요. 눈도 있잖아요. 눈 자기를 위해 존재하지 않아요. 다른 지체를 위해 존재하고. 귀도요, 지가 머리 잘 듣고 싶겠어요? 몸을 위해서 잘 듣는 거죠. 입도 있잖아요. 지도 말하기 싫을 때가 있다니까. 근데 몸을 위해서 말하는 거라요. 손도 있잖아요. 쉬고 싶을 때가 있다니까. 근데 발을 씻겨야 된단 말이에요. 발을 씻겨주기 위해서 손이 존재하고, 발은요, 손이 못 움직이니까 발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은요, 자기를 위해 존재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몸이라고 해요. 한 몸이다. 그게 뭐죠? 한 생명. 이타적인 생명으로 운행이 되는 게 그게 뭐냐? 그게 몸이다. 그러니까 머리가 그리스도죠. 머리의 생명은 이타적인 그리스도의 생명이다. 이 그리스도의 생명을 공급받아서 이 생명으로 사는 게 뭐냐? 몸이다. 예수 생명으로 사는 게 그리스도인이고 그게 교회라고. 그러면은 딱 이거예요. 내게서 예수 생명이 나오면 교회가 건축되고 예수 생명이 안 나오면 교회가 건축돼봤자 다 무너져. 제가 있잖아요. 제가 98년도 개척해서 10년 해가지고 여기 딱 청년들 130명 딱 훈련된 10년 훈련된 130명 딱 모여있다니까요. 근데 훅 불면 다 가라. 훅 불면. 왜 그래요? 유기체가 아니고 기계체라고. 요 컴퓨터 이런 거 있잖아요. 저 분해해도 괜찮아요. 다시 조립하면 되지. 별로 타격을 안 받아. 이거는요, 팔다리는 띄다 붙였다 계속 해보세요. 썩어요 이거. 기계는요, 분해했다가 조립했다가 별로 그렇게 타격이 없어. 그래서 우리가 보세요. 내가 왜 머리 대신 그리스도만큼 자라야 충만하죠. 근데 왜 안 자랐느냐? 옆에 사람하고 붙을 수가 없어. 여러분 경건의 삶은요, 옆에 사람하고 하나됨을 누리는 게 경건에서. 근데 말씀 읽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다 해. 헌금도 하고 구제도 하고 기부도 하고 다 해. 근데 옆에 사람하고 연합이야. 그냥 죽을 때까지 목말라요. 죽을 때까지. 구약시대. 신약시대 못 넘어요. 여러분 충만이 어디에 있느냐? 기도 생활 안에 충만 없어요. 여러분 성경 다 읽어보세요. 기도 안에 충만이 있다고 말하는 데가 없어. 충만 어디 있느냐? 교회가 충만이다. 에베소서.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의 충만이 교회다.
내 영적으로 귀갈이 어디서 끝나느냐? 교회를 만날 때 끝나. 교회는 뭐죠? 형제 사랑이다. 형제 사랑. 무엇으로? 빨간색으로 사랑이 나오고 형제에 대해서 빨간색 사랑이 나오고 그게 나올 때 목마름이 없어져요. 저도 있잖아요. 교회가 커져야 목마름이 없어지는 거예요. 교회가 부흥해야지 내가 만족이 되는 게 아니에요. 저도 여기 계속 여기 옮겨가지고 한 10년 있었거든요. 여기서 여기 한 거의 10년 동안 여기 성도들 오잖아요. 한두 명 앉혀놓고 성경 했다니 한두 명. 근데 왜 한두 명 앉혀놓고 성경 공부하는데 왜 목마름이 없느냐? 내게서 예수 생명이 나가니까. 내가 이 한두 명하고 평생 목회하라고 해도 감사하다. 왜? 내가 한두 명에게라도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게 얼마나 영광스러운가. 내 자신이 잘 되기 위해서 목회하는 게 아니고 찾아온 이 사람이 정말 이 복음을 통해서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뭐죠? 내 목회를 위해서 이 사람을 이용하는 게 아니고 이 사람이 살아나는 것을 위해서 내 시간과 열정과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허비하는 것이 좋다. 허비. 그걸 뭐라면 그걸 거룩한 허비라고. 예수님의 생명은 뭐냐면은 이 땅에서 자기의 생명을 허비하기 위해서 오셨다. 내가 허비하는 것이 좋아 보일 때만이 비로소 내가 만족이 돼요. 여러분, 내가 형제를 위해서 허비하는 것이 얼마나 기쁜지 아세요? 내 생명과 시간과 모든 것을 허비하는 것이 좋아 보이는 게 예수 생명으로 만들어요. 근데 예수 생명이 나올 때 나는 만족이 돼요. 성도가 많아져야 만족이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 생명이 나올 때 만족이 돼요. 딱 한 명하고 내가 목회해도 내게서 야, 내가 이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라면 나 한 명만 목회해도 좋습니다 라고 하는 그것이 예수의 마음이잖아요. 그 예수 생명이 나오니까 내가 부족함이 없더라니까요. 제가 3, 4년 동안 형제 한 명하고 성경고 일주일에고 한 2시간, 3시간 형제 한 명하고 성경고 했어요. 근데 그 형제 특징이 뭐냐면은 절대 변화되지 않는다. 3, 4년 하는데요. 무슨 마음이 드냐면 변화 안 돼서 너무 좋겠다. 왜냐면은 변화되는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성경 공부하면은 변화되는 것에 대한 보람이 있잖아요. 그죠? 그 보람 때문에 하는 거죠. 그러면 그거는 자아적인 생명이에요. 내가 이 사람을 가르쳤는데 이 사람이 자랐다. 그 참 보람이 있다. 내가 시간을 쓴 보람이 있다. 이건 자아는 다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내가 3년, 4년 했는데 전혀 안 자랐다. 그런데 기쁘다. 이거는 부활 생명이 아니고 절대 안 되는 거예요. 뭐 제가 하려면 수사님 이야기 하는 거 아닙니다. 근데 그 사람이 변화 안 돼야 내게서 뭐가 나오냐? 부활 생명이 나오냐? 아무렇잖아. 그 사람이 변화되면 내가 참 뭐 부활 생명이 나올 필요 없어. 그냥 일반적인 생명, 그냥 자아 생명이 나와도 괜찮아. 그 형제, 그 자매가 얼마나 귀하다. 내게서 부활 생명을 나오게 하기 위해서 변화 안 되어주는 그 고통 가운데 있는 그 형제 자매 얼마나 귀하다. 그래서 제게서 부활의 생명이 뭔지가 알아지고 경험되니까 인생이 너무 행복한 거야. 수고를 많이 해드리세요. 그렇죠. 그게 이제 그 옥합을 깼더니 여인이죠, 마리아. 1년치 연봉을 예수님의 발 씻기는데 허비하잖아요. 근데 그 여인은 그 허비하면서 너무 행복한 거야. 그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 인생을 허비하는 것이 너무너무 좋은 거야. 발 한 번 씻기는 건요, 예수님의 발을 씻기는 것은 결과가 없어요.
그 예수님 제자들이 그 돈값 구제하라 그랬거든요. 구제하면 폼 나잖아요. 근데 예수님 발 한번 씻기고 하는 거예요. 아니 발 씻기고 나면 끝인데 그 순간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다 욕을 했다 이거예요. 근데 그 여인은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 인생을 허비하는 것이 좋았대요. 그래서 복음이 증거되는 곳마다 이 여인이 행한 것이 전파될 것이다 하면 복음에 대한 합당한 반응은 예수님이 자기의 생명을 허비하러 오신 것처럼 나도 기꺼이 허비하는 게 좋아 보인다. 그 허비하도 좋은 생명이 나오기 때문에 내가 목마름이 없어요. 목마름. 그게 뭐냐? 목회. 이게 있으면 목회가 되고 이것은 목회 안 돼요. 근데 여기에 있으면 목회 되기 때문에 쉬워요. 목회가. 한 명하고 목회도 너무 행복하고 두 명하고 하기도 너무 행복하고. 근데 행복해야 된다. 뭐 목회가 너무 힘들다면 먹을 게 없어가 이거 한다. 어쩔 수 없이 한다. 목회가 안 됩니다. 사랑이 없으니까 행복하지 않아요. 네. 그래서 그게 저한테 이제 너무너무 감사하고 내가 한 명하고 평생 목회해도 부족함이 없다. 이게 본질이에요. 본질이 돼야 진짜 그 다음 목회가 돼요. 본질이 안 된 상태에서 목회 아무리 해봤자 의미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나도 마찬가지죠. 내 옆에 많은 사람이 있어야 되는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 한 명만 있으면 형제 자매들 한 명부터 출발해. 내 옆에 그런 관계를 맺는 사람, 예수 생명을 관계 맺는 사람 한 명 한 명 늘어나면 그게 천국이 늘어나는 거예요. 여기까지 하고 좀 쉬겠습니다.